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세례, 견진, 성체, 고회, 혼인, 병자, 성품, 성사 등 7개의 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16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으로 혼란스러워졌을 때 가톨릭 교의를 확정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트리엔트에서 18년 동안 진행된 이른바 트리엔트 공의에서 이 7 성사가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의하면 세례 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라는 말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세례 성사를 받지 않으면 다른 성사, 특별히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세례 성사를 다른 성사들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우리 개신교회는 이 7 성사 가운데 오직 2개, 곧 세례와 성만찬만 성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는 방식은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정교회와 침례교는 지금도 침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뜻하는 밥티조라는 헬라어가 원래 잠기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정교회와 침례교는 지금도 온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하죠. 침례를 하지 않는 가톨릭 혹은 또 여러 다양한 개신교 교회에서는 머리에 물을 3번 붓고 세례를 주는데, 아마 혹시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신 부모님들 혹시 보셨을지 몰라요. 세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엄지손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로써 세례가 단순히 한 교회의 교인이 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세계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곧 세례는 죽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 침례탕의 형태가 십자가 모양이라는 것도 세례가 죽음과 관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자로 이름을 떨친 도미닉 크로산 주 326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스에 있던 100개의 문을 가진 성모라는 성당에서 발견된 침례탕을 보고 그는 세례반, 베프티스말 폰트가 아니라 베프티스말 그레이브, 세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형태의 세례탕, 땅에 깊이 묻혀 발치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와 십자가 가로 세로가 만나는 곳에서 침례, 그리고 십자가의 머리 방향을 향하여 계단을 타고 올라감으로써 세례, 곧 침례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세례의 형태가 어쨌든 도대체 이런 세례의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교 전통에 들어왔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세례가 정착됐고, 세례자 요한은 당시 사해 근방에 흩어져 있었던
SNF파들의 입교 예식으로 행해졌던 세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사해 근방에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나가 사해에서 마사다로 가는 길목에 쿰란이라는 지역에 공동체가 있어서 쿰란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에세네라고 하는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무력 항쟁과 무력을 통하여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추구했던 젤로파와 그 정반대의 극단에서 철저한 금욕과 절제 그리고 수행과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고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 에세네들에게 세례는 에세네 공동체로의 들어오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회개 그리고 정결의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이 세례,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를 한 문장으로 보도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더 이상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마태만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자 요한이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야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고 보도합니다. 무슨 의? 도대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의,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죄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죄사함의 표징인 물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죄사함의 표징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 자신도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인간 조건 안에 자신을 두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죄인이 되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예수님의 세례에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이를 미쁘게 보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의 영을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 보내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는 것은 성령 임재의 다양한 형체의 하나를 표현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곳에서 성령은 세찬 바람처럼, 때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바람처럼 임하시고, 때로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보도를 읽을 때 여러분은 곧바로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와 노아를 연상하실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둘기 한 마리를 방주에서 내보냈죠. 저녁 때가 되어 그에게 돌아온 비둘기는 금방 딴 올리브 잎 하나를 물고 돌아왔고, 그것으로 노아는 물이 빠진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시작될 죽음, 물의 심판과 구원, 새로운 탄생, 곧 두 번째 창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난 성령의 이야기의 배경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고 아가서에서는 광범위하게 아름다운 신부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죄에 대한 보상으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예물이었죠. 어떤 사람은 소도 바치고 큰 동물도 바쳤지만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한 쌍의 제물은 가난한 사람이 속죄의 제물로, 번제로 태워 바치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나타난 거나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요한의 보도나 그 모든 것은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운명, 자신을 속죄를 위한 번제로 바쳐야 할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바침으로써 시작되는 구원과 새로운 창조를 계시한 사건인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초대 비잔틴 교회에서 세례 성사가 십자가 형태의 관처럼 생긴 세례탕에서 행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반영한 건축 양식이죠. 로마 제국의 불의와 폭력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기억이자 로마 제국의 가치를 거부하여 로마 제국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는 동참한다라는 결의를 새롭게 하는 공간, 곧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에 의하여, 로마 제국에 대하여 죽으셨으나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로마 제국에 대하여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삶을 산다. 이것이 세례의 본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 당대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로마 제국 시대의 차별, 곧 인종적, 사회적, 성적 차별 기반 위에 서 있던 로마 제국의 가치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세 집단,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무엇으로 차별됐습니까?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종교적 차별이죠. 종과 자유인 신분적 차별, 남자와 여자 성적 차별, 이렇게 유계적으로 구성된 집단이 다 세례와 함께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이고 인종적으로,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가사노동에서 상하관계로 규정된 세 집단의 차별적 구조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세례를 통하여 이들이 모두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단지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는 입교 예식이나 자격 규정이 아닙니다. 세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다른 인간을 보거나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소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아니 다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에게 세례가 100번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는 세례의 확증 예식을 갖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받지만 예수 세례 대축일에 혹은 세례식이 거행될 때 이미 세례를 받은 이들도 그들의 세례를 갱신하는 의식을 함으로써 한 번 세례받아 교회에 들어오는 자격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을 갱신하는 것, 이것이 세례 예식의 갱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형태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태어났으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세례받은 크리스찬에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갱신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